3.1절 기념주일과 사순절 제3주 주일에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가는 성도로 삽시다. 예수님께 믿음이 가는 성도로 삽시다. 아멘. 참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적을 뿐더러 땅덩어리도 굉장히 협소한 나라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에서 일제 36년의 치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그 과정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 도구로 활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더 크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며 복받는 나라로 인도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3.1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그 3.1 운동이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열방 복음화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예수님께 보이며 살아감으로 애국과 이 오송 산지 복음화의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을 새삼 또 깨닫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입장과 표정이나 몸짓이 바로 태도다라는 것.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각오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액션으로 보여지는 것. 이게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속에 존재해서 행동으로 우러나오는 것. 이게 즉 태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뒤이은 작은 제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뜻 안에 그 계획하심 안에 포함시켜서 놀랍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태도하면은요, 적어도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태도를 거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의 태도에 따라서요, 몸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뭐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영혼, 육이 달라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의 이 대본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많은 은혜를 받고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각오가 심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사순절 제3주 주일이자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의 배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교훈을 크게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훈을 받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은요, 무엇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얻어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될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을 때, 즉 남 이상이 되고자 노력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컬럼바인 하이스쿨, 이 고등학교에서 2명의 남학생에 의해서 총기 난사 사고가 크게 일어나면서 13명의 학생들이 그 총에 맞아 사망을 한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는 이 불량 학생은요, 그날 책을 가방에 넣고 등교를 했어야 되는데 권총을 가방에 넣고 등교를 합니다.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근데 이게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몇 차례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와 한편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총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총쏴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문 밖으로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캐시 버넬이란 이 여학생은요, 여전히 총구가 머리에 겨누어졌을 때 그는 담대하게 믿음의 태도를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말이 끝나자마자 빵 소리와 함께 총에 맞아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컬럼바인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로서 예배드리며 또 그의 혼도 기리며, 그리고 지금은 그의 그 컬럼바인 고등학교 정문 오른쪽에 그 이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의 동상이 세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태도를 죽음 가운데에서도 보여드린 것을 기리는 고등학교로서 지금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랭킹 탑 10위 안에 들어가는 명문 고등학교로서 더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가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께 갔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다 주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눈동자로 지켜보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여도 여전히 우리를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태도를 삶 여정 가운데에서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성광희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그 차이에 있어서 한마디의 고백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캐시 버넬이란 이 여학생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필요함으로 여겨가며 믿음의 모습을 평소에 잘 갖추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살벌한 그 죽음이 직면한 총구가 머리에
들이대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태도를 보인 것. 여러분,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인생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며 필요하게 여긴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이 가는 성도로서 주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하지만 생명을 내놓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것은 보통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당연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 것이로다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의 말씀은 주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있어서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사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인도하심에 믿음을 가지고 태도를 분명하게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앞에 심판주 주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이 아니라 다시금의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날이 되면. 그래서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믿음의 태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믿음의 태도가 잘못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장한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며 믿음의 태도를 극히 잘못했습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결단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인생은 매 순간에 믿음의 태도를 예수님 앞에서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잘할 수 있는 훈련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는 본문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며 예수님을 팔아먹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믿음의 태도가 아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행위로 믿음의 태도가 극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하냐. 여러분, 이렇게 둘을 놓고 선택을 한다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만족함 없이 만족할 것 같아도 허무함과 허망함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의 교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자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면서 생명을 잃지 않고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의 선택. 그렇지만 우리 인생 여정은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크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승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충성해야 할 결정적인 믿음의 태도의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가면을 쓰고 광대 노름을 하며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권력과 결탁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간교한 마음을 감추고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태도가 평소에 잘 훈련되어져 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가룟 유다는 거짓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인사하며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정재훈 부목사님이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마음이 찡했어요. 살아 역사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그분, 그 주님을 만나려고 오늘 또 주님께서 두고 보기에 아까우신 성도님들을 초청하셔서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천국의 축제의 장이 벌어지겠구나. 아멘.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머릿속에서 지나간 세월 동안에 있었던 사건, 사고, 문제, 그리고 당장 지난주에 있었던 걱정거리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너 예수님의 사람아, 아멘.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평소에 믿음의 태도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자하고 오만불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잘 보여야 될 때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며 믿음의 태도를 잘 보이지 못한 가룟 유다의 종말은 후회할 수밖에 없었고 자살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과 권력의 욕망에 눈이 어두웠던 가룟 유다는 그 귀중한 예수님을 저버리고 물질인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를 예수님 앞에서 잘 보여야 할 결정적인 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아니하는 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멋지게 예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켜버릴 수밖에 없었던 가룟 유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의 인생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잘못을 탓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말씀을 교훈 삼아서 믿음의 태도를 평소에 잘 훈련해서 특별히 사순절기에 경건훈련의 최고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에 내려놓았던 그 기도 슬그머니 내려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주섬주섬 소나기에 기도를 쥐어잡고 두 손 오고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세상 보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눈 감는 행위의 기도의 모습. 내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갔다 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나는 무릎을 꿇는 모습. 그 가운데 겸손의 모습을 주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가룟 유다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평소에 믿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보이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삶 가운데에서 들어오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일을 한다든 간에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주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교훈 삼아서 잘못한 것을 교훈 삼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호의 기회 가운데에서 믿음의 태도를 가룟 유다와 같이 헛되이 허비하지 아니하고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이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편에 서서 지켜보호 인도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께 믿음의 태도를 잘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의 태도를 잘 보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가룟 유다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잘 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밀턴은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가슴에 묻으면서 사별을 합니다. 고통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자살 기도를 합니다. 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 그래도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있는데 두 손 모으고 기도 한 번은 드리고 죽어야지. 두 손 모았을 때 광명한 예수님의 빛이 존 밀턴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기도 한 번 하고 죽어야지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는 예민한 영적 감각인데 내가 이것을 허비하면서 무의미하게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이제는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펜과 종이에다 대고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명작이 나오게 됨을 그는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한 번이라도 사용하고 죽어야지.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존 밀턴의 마음속에 찾아왔고 가마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인생 여정 마지막 자락에서 만난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보이게 될 때 걸작품인 신라권이라는 기독교 대명작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다만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태도를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시작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데 집중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는 로마 군병들에게 말씀하기를 본문 48절과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핍박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믿음의 태도를 보이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래전에 메시아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범죄자의 하나로 취급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역시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꿰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메시아를 칼로 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체포당함은 예언의 성취였는데 예수님을 능력자로서 충분히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김의 기준은 세상에 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느냐 이루어 드리지 못하느냐가 승자냐 패자냐의 그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께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면 믿음의 태도가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보여지면서 세상에 그릇되고 허황된 것들을 잡으려고 찾아다니는 그렇게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 여정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에 서서 주님이 도우시는 발걸음에 힘이 실려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용기를 얻어서 하늘길을 천국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정,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준의 잣대에 우리도 맞추어서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이 쓰라고 하면 쓰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곳이 험준 살련이든 아골골짝 빈들이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성공이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는 것을 아멘. 우리는 간과하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의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신 예수님은 생명과 나를 맞바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 편에서 믿음의 태도를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잘 보이며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리라 믿습니다. 아멘. 본문 51절과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 중에 유독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부자인 이 한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경험담으로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마가의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죠. 그리고 마가는 그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본인이 덮고 있는 베옷, 이게 혼이불, 그래서 이 혼이불만 걸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혼이불은요 당시에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가에서 웬만한 게 사는 집에서는요 이 혼이불, 이것이 세마포를 뜻하는데 이 세마포는 보통 집에서는 구비해서 활용할 수가 없는 고가품이었습니다. 상당히 비쌌기에 부유한 집에서만 사용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것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벗어 던지고 잠자던 알몸인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도망을 친 거예요. 결국 부자인 한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며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여전히 능력자 예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세상의 그 풍지
박산 나는 것 같은 정말로 많은 문제투성이인 세상에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이나 고통을 묵묵히 믿음으로 잘 품으며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의 나라 보석으로 주님께 여김받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인생과 영생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태도로 십자가를 지며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누구나 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잘 보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생선을 포장한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당연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향수를 포장한 종이에는 당연히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짊어진 성도에게는 예수님 향기가 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향기를 세상에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복음화 사수해야 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 향기를 마음껏 유감없이 풍길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중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태도로서 십자가를 지고 영적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의 협력을 받으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닭은요, 시야가 30cm 그 이상은 희미해서 잘 바라보지 못하죠. 그렇지만 독수리의 시야는 3km입니다. 닭의 시야로 살 것이냐, 독수리의 시야로 살 것이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당장의 환경만 보며 섣부른 판단으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안간힘을 다하여 붙잡고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잘 보이게 된다라면 형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믿음의 태도를 잘 가지려고 내 기분, 환경, 여건, 상황에 따라서 사는 좀 안 좋은, 좀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데 안간힘을 쓸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가장 강조한 사항을 읽어드리면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당신을 지고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아멘. 삶에 있어서 성도는 항상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잘 보이려고 훈련에 연단이 거듭되어질 때 실전에서 삶의 우여곡절 위기가 우리 삶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유감없이 믿음의 태도를 멋지게 보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일이면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자. 이게 복된 인생, 믿음의 태도를 예수님께 잘 보이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련하신 축복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은 믿음의 태도가 십자가를 짊어짐의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이 간주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나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참 잘하셨어요.
문제가 없어서 그냥 편안해서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은 방해 요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다 십자가 밑에 내놓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어. 그 고백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등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과 눈물과 절망과 질병과 온갖 연약함을 모두 다 해결하시려고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보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잘 보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차례입니다. 사순절 제3주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태도를 잘 훈련하며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오순광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태도로 예수님 앞에서 바로 보이려고 살도록 응원해 주시는 그리고 용기 주시는 놀라우신 그 큰 사랑,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태도를 잘 보이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와 이 나라와 오송 이 산지와 다음 세대의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충북연의 리더십과 오송광림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